성경 말씀 사무엘하 11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해가 돌아와서 왕들의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 신복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저희가 암몬 자손을 멸하고 라빠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으니라. 저녁 때에 다윗이 그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지붕 위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보내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고하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다윗이 사자를 보내어 저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제가 그 부정함을 깨끗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함에 제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여인이 잉태함에 보내어 다윗에게 구하여 가로되 내가 잉태하였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요압에게 기별하여 햇사람 우리아를 내게 보내라 하매 요압이 우리아를 다윗에게로 보내니 우리아가 다윗에게 이르되 다윗이 요압의 안부와 군사의 안부와 싸움이 어떤 것을 묻고 저가 또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내려가서 발을 씻으라 하니 우리아가 왕궁에서 나가매 왕의 식물이 뒤따라 가니라. 그러나 우리아는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고 왕궁 문에서 그 주의 신복들로 더불어 잔지라. 혹이 다윗에게 구하여 가로되 우리아가 그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나이다.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가 길 갔다가 돌아온 것이 아니냐 어찌하여 내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오늘 우리가 사무엘하 11장을 보았는데 이 오늘 본문은 사무엘상 16장과 또 사무엘하 9장 10장과 우리가 연결해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에서 다윗은 사무엘 선지자에게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때 하나님의 영이 다윗에게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17장에서 다윗은 골리앗과 전쟁을 해서 그 블레셋 장군 골리앗을 죽이게 됩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다윗은 그때부터 온 나라에 알려지는 유명 인사가 되고 오늘 우리로 말하자면 하루아침에 스타가 되었습니다. 자고 일어났더니 방송과 신문과 온 언론이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다는 것을 떠들고 있습니다. 온 동네가 난리가 아닙니다. 그리고 여인들은 노래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윗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또 사울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면서 아주 그냥 온 동네가 입만 열었다 하면은 다윗의 노래를 하고 있고 다윗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부터 다윗은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도 받고 또 스타의 자리에 올라가지만 반드시 그 자리에는 시기 질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사는 동네는 다 똑같습니다. 어느 한쪽에서 높임을 받으면 또 다른 쪽에서는 반드시 시기 질투가 있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였냐면은 사울입니다. 사울은 자기가 왕인데 자기가 이 나라의 주인인데 이 다윗이 그렇게 된 것이 몹시 싫어서 시기 질투하다가 다윗을 죽이려고 했지만 그런 수없는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다윗은 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미 사울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떠났고 그 다음에 다윗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때부터 승승장구를 해서 결국은 이제 사울왕이 죽고 또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죽은 다음에 다윗은 유다의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그리고 왕이 되면서 그 주변 나라들까지 정복을 하면서 이제 이스라엘 나라는 감히 그 주변의 어느 나라도 건들지 못하고 조공을 바쳐야 하고 감히
대적하지 못하는 막강한 군사가 되었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이 다윗이 권력이 최고의 정점에 올라갔어요. 그 정점에서 다윗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오늘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사무엘하 11장에서부터 이제 무너지기 시작하는데 사무엘하는 24장까지 있는데 이 사무엘하 11장에서부터 다윗은 이제 그 정점을 찍고 계속 추락을 하게 됩니다. 오늘 사건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윗이 자기의 충신과 같은 우리아 안에 밧세바를 범하게 됩니다. 이 밧세바가 누구냐 하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1장 3절에 보면 다윗이 보내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고하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그랬어요. 그러니까 밧세바의 아버지가 나오고 밧세바의 남편인 이름이 나오는데 그 아버지 이름이 엘리암이고 그 다음에 그 남편의 이름이 우리아입니다. 왜 이 두 사람의 이름이 중요하냐면 다윗에게는 충성스러운 장군이 30명, 37명 이렇게 있어요. 이 사람들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일당백을 감당하는 아주 강한 장군이요. 그런 훌륭한 군사들입니다. 이 37명 안에 들어가는 인물이 누구냐면은 우리아와 엘리암입니다. 이것이 어디에 나오냐면은 이제 사무엘하 보면은 사무엘하 23장에 보면 다윗의 군사 이 37명 명단이 쫙 나오는데 마지막 37번째 명단이 누구냐면은 우리아입니다. 그러니까 이 장군들은 다윗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싸웠던 사람들이 이 37명입니다. 이 37명은 맨손으로 나가도 웬만한 대적을 다 물리치는 그런 훌륭한 장군들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이스라엘을 통일하고 위대한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이런 충성스러운 신하들이 있어서 가능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은 이 다윗이 이 밧세바하고 죄를 범했잖아요. 그런데 이 어떤 부분에서는 자기에게 생명을 바쳐서 충성한 사람이잖아요. 다윗에게. 그런데 왜 다윗이 이런 죄를 범했냐라고 말을 했을 때 이게 이 권력의 위험성입니다. 권력의 위험성. 그러니까 이 권력이라는 것, 그 다음에 세상의 물질이라는 것은 아주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에는 우리가 그 권력을 가지고 물질을 가지고 주의 일을 하고 선한 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권력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밖에 없냐면 인간은 똑같습니다. 죄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권력과 힘을 어디에 쓰게 되어 있냐면 죄를 짓는 데 쓰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24장에 보게 되면은 다윗이 그 사울과 만나게 되거든요. 다윗이 굴에 숨어 있을 때 엔게디 항무지 그 굴에 숨어 있을 때 사울이 쫓아와 가지고 굴 속에서 사울을 만나요. 그때 다윗이 또 다윗의 신하들이 사울을 단칼에 죽일 수 있다고 말을 해요. 근데 사울을 안 죽이고 사울의 옷자락을 이렇게 베거든요. 그때만 해도 다윗이 영이 살아있고 은혜가 있어서 그 사울의 옷자락만 베어도 이것을 가지고 마음이 아파하고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얼마나 간땡이가 부어버렸냐면 옷자락을 자르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충신을 죽이고 그 충신의 아내를 겁탈을 했어요. 그런데도 죄를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윗이 위대한 왕이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어떤 부분에서는요 사울 왕보다 더 나쁜 왕이 다윗 왕입니다. 사울은
그가 다윗을 그렇게 시기 질투했어도요, 다윗의 아내를 겁탈하거나 다윗의 가족을 죽이거나 건들지를 않아요. 딱 한 사람 다윗만 잡아요. 다윗만. 그런데 이 다윗은 그렇게 충신인, 자기하고 대적당이죠. 자기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충성하는 그 신하를 죽이고 그 신하의 아내를 겁탈하게 돼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 의문이 생기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사울은 버려버리잖아요. 그리고 새로운 사람을 뽑은 거예요. 그 사람이 다윗이에요. 그러면 다윗도 어떤 부분에서는 사울보다 더 나쁘잖아요. 그럼 다윗도 버리고 또 새로운 사람을 뽑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제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가 봤을 때는 다윗도 사울보다 더 큰 죄를 지었는데, 그럼 다윗도 버려야 되고 새로운 사람을 뽑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을 안 버리고 새로운 사람도 안 뽑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이제 사무엘하 7장에 나오게 되는데, 사무엘하 7장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 무슨 소원을 하게 되냐면, 내가 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집 성전을 짓겠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때 하나님이 너는 내 집을 못 짓는다. 그 대신 내가 그 마음을 받는다고 하면서 네 아들에게서 이제 성전을 지을 것이다 하면서 다윗에게 놀라운 축복을 해주는데, 네 아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 것이고 내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메시아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무엘하 7장 15절과 16절에 보면 이미 그때 하나님은 예언을 해요. 무슨 예언을 했냐면, 내가 내 앞에서 패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은 빼앗는 것 같이 그에게서는 빼앗지 아니하리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혹시 내 후손이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울에게서 빼앗던 것처럼 은총을 빼앗지 않을 것이다. 즉 14절에 보면, 나는 그 아비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니 저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패한 사울에게서 은총을 빼앗은 것 같이 그에게는 빼앗지 아니하리라. 이것이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언약이고 약속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은 다윗이 사울보다 더 큰 악을 범했음에도 다윗을 피하지 아니하고 인생 막대기와 인생 책찍으로 징계해서 사용하십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12장에서 보는데, 그러면 하나님은 다윗이 이렇게 범죄한 것을 다 알고 있었거든요. 왜 하나님이 모르겠습니까? 나중에 이제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다윗에게 죄를 지적하죠. 하나님이 우리가 죄를 짓고 있을 때 다 알고 있어요. 근데도 가만히 보고만 있거든요. 그게 왜 그러느냐? 그 이유가 있어요. 다윗은 최고의 자리에서 최하의 이 밑바닥의 자리로 떨어졌어요. 그러죠? 이 밧세바의 사건을 통해서 이 최고의 권력의 자리에서 가장 추락한 이 밑바닥의 자리에 온 자리가 이 사건이거든요. 그러면 우리 인생이 언제 하나님을 제대로 바라보게 되냐면, 왕의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을 제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인생 밑바닥에 가야만이 진정한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거기서만이 내가 무엇을 하냐면, 내가 왕에 있을 때는 내가 똑똑한 것 같고 내가 능력인 것 같고 내가 실력 있는 것 같지만, 밑바닥에 가서야만이 나 같은 죄인이 없구나, 내가 이렇게 나쁜 놈이고 죽일 놈이구나 하는 것을 보면서 거기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다윗은 아직 태어나지 않았지만 그 언약으로 내 메시아가 온다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우리는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습니다.
이것을 다윗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있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이 9장, 10장, 11장은 은총과 연결이 되는 겁니다.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 사울 요나단의 아들 무미보셋에게 은총을 베풀었던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은총이 그 받았던 사람이 무미보셋이고, 그 다음에 10장에서는 암몬왕 나하스의 아들 하눈에게 은총을 베풀었던데 하눈이 거절해서 죽음을 받은, 자기가 은총을 베풀었던 그 다윗이 그 은총의 통로가 되는 그 은혜를 이 밧세바 사건을 통해서 막아버리는 이런 어리석은 우리를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10장에서 이 암몬 왕 나하스의 아들 하눈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을 다윗이 두 눈 똑똑히 보았잖아요. 근데 11장에서 다윗이 그 하눈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본인을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순간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은혜를 베푼 것 같은데, 어느 순간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맡고 있는 장본인이 되어 있다라는 우리의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사건이 다윗의 11장의 사건이다 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가 자랑할 것도 없고 내세울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늘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더 쉽게 이야기하자면 다윗은 맨손을 쥐고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골리앗을 이겼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왕의 자리, 세상의 모든 권력과 무기를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니까 여인 앞에서 무너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이 우리 인간의 한계입니다. 내가 세상의 모든 권력과 힘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가장 연약한 여인에게 무너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되면은 내가 아무것도 없고 돌멩이 하나만 있다 할지라도 세상의 원수를 악한 원수마귀를 물리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는 다시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새벽에 힘들면서 어려움에도 이 새벽을 깨우고 기도한 것은 그 은혜가 아니고는 내가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고, 그 은혜가 아니고는 믿음의 길을 갈 수가 없고, 그 은혜가 아니고는 내가 주의 길을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오늘도 그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을 깨우며 기도할 때 그 은혜를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새벽을 깨우며 기도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때로는 이 새벽을 나오는 것이 천근만근 몸을 움직이는 것이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지만은 이 새벽에 기도가 나를 살리고 내 믿음을 살리고 내 영혼을 살린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기도할 때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셔서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하는 이 새벽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이 세상의 유혹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주셔서 이 악의 세계를 이기고 오히려 이 땅에 그리스도의 빛을 드러내는 주의 거룩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땅의 수많은 교회와 주의 성도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붙들어 주옵소서. 이 땅에 이렇게 교회가 세워진 것 우리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전국 방방곡곡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은혜로 하나님의 이 땅의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흩어진 우리 모든 성도들 오늘 또 어느 곳에 있든지 주의 은혜로 붙들어 주셔서 세상 유혹에 넘어지지 않냐고 오늘도 그 은혜의 힘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린 손길을 축복해 주시고 날마다 그 은혜를 감사하는 우리의 신앙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유아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유아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유아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교회의 머리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풍성한 은혜가 오늘도 오직 은혜로 살게 하여 이 새벽을 끄며 기도하는 종들 머리머리 예와 이 나라의 민족과 한국 교회 위에 온 열방에 나가서 하나님의 이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님들 예와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 예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